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았네요.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빗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해요. 한 가지는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정한 절기를 지키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13장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구별해서 나에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동물들의 짐승들의 가축들의 초태생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것들은 살리셨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가 구원받은 출애굽의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3절부터 10절까지는 길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구별해 내게 돌리라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는 내 것이라는 그 오늘 써있는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CCM 복음성가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을 작시 작곡한 분이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법에 부를 수는 없지만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되는 찬양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는 내 것이라 할 때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가지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마땅히 본한 위임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또한 책임이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는 내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되면은 엄청 애기죠. 스마트폰, 내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도
내 것이기 때문에 혹시 떨어뜨리거나 혹시 상할까봐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해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아이폰으로 그 음악 들을 때 정말 그 애지중지 떨어뜨려서 고장날까봐 엄청 아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끼는 자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천산의 생축이 다 주의 것이고 은금도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주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은 나의 기업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으니고 땅에 있는 그의 성도들을 오죽하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그의 피를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지금 이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9절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부름을 택함을 입었다. 그런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임의 고난과 책임도 따르는 것이죠. 방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잘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천 적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만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래서 일차적인 헌신, 몸을 드린다는 게 헌신이잖아요. 헌신의 일차적인 내용은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산제물된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종족적인 생활에 내 자신을 방임하지 말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나의 시간도, 나의 몸,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어느 것 하나 이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만 10분의 1만 잘 드리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율법적 수준의 신앙이지요.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몸버려 피 흘려 고귀하신 그의 생명을 내놓아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분의 전체를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나의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이야말로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353장 참 좋아해요. 그 찬송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353장인데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그러나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 참 적사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기 보면 이런 가사도 있어요.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고백적인 신앙으로 나는 주님께 속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 나도 전체를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출애굽기 지금 13장 3절로 10절까지 어떤 분에서는 오늘 말씀의 거의 3분의 2가 너희가 출애굽의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매년 아비몰, 한 해의 시작이 되는 1월이죠. 아비몰 14일이 되면 너희가 유월절기식을 행해야 되는데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절기를 지키되 너희의 경내 안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을 13장 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신약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누룩이 의미하는 것. 누룩은 뭐예요? 사악한, 악독한, 위선된 이런 것들을 그 죄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적인 적용은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시면 너희 죄악이 보이지 않게 하라. 특별히 6월절 절기를 앞에 놓고 이렇게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있고요. 또 부활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이런 절기를 맞을 때예요. 다른 날은 혹시 부족했을지라도 이런 날을 절기를 교회적인 이런 교회력의 절기를 맞아서 꼭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는요. 내 안에 내 주변에 이런 죄악의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자신을 성별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단장하여 이 성찬의 예식에 나가야 될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기회로 삼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성찬의 식을 행할 때에 더욱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성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더욱 정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것이 아닌 것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귀하신 몸 버려 피 흘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을 전체를 다 내어주셨는데 주님 나도 나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진실함으로 진정성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